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수양회 주제 1강을 섬겨주실 우리 미국 워싱턴의 박엘리아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들을 안고 있으신 것은 아니고 손주를 안고 계십니다. 아직 청년과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계셔서 아들이실 것 같은데 벌써 손주를 돌보고 계신 시니어 선교사님이십니다. 가족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 네, 자녀들은 박조셉 그리고 조세핀 선교사 가정과 박어거스틴 사라 가정, 그리고 막내딸 사라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고, 손자 손녀로는 조나단 그리고 아비가일, 벤자민, 에녹 그리고 엠마가 함께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있고 또 행복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엘리아 선교사님은 전남대학교 경영학과를 1969년도에 오래되셨죠. 1969년도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셨고 또 졸업하실 때도 수석으로 나오신 인재이셨습니다. 우리 칠부의 오요한 목자님이 센터에 처음으로 오셨는데 우리 박엘리아 선교사님이 스테 목자님인 줄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을 열심으로 섬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 양성도 많이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피츠버그의 이다니엘 선교사님이 우리 박엘리아 선교사님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78년에 미국 워싱턴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셨는데 우리 워싱턴 센터에서도 스탠 목자님처럼 역사를 열심히 섬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사모님이신 우리 박은혜 선교사님과 무려 42년 동안이나 UBF의 성경 선생으로 메릴랜드 대학과 또 주변에 있는 대학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직장은 미 연방정부에서 IT 분야에서 일을 하셨고, 현재는 이제 퇴직을 하셔가지고 워싱턴 역사와 더불어서 빌트모어 UBF에서 서포트 하시면서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아직은 목소리도 팔팔하시고 힘이 넘치셔가지고 청년과 같은 스피릿으로 말씀 역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지금 워싱턴 시간이 오전 6시입니다. 우리 광주 칠부 목자님들을 위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졸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큰 신뢰가 되겠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박엘리아 선교사님을 큰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말이 들립니까? 예. 네, 이렇게. 어거스틴 목사님께서 너무 소개를 잘해 주셔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1978년에 미국 워싱턴에 파송돼서 지금까지 42년 동안 저희 동역자인 그레이스 선교사님과 멜랜 대학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대학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퇴직해서 하지만 하는 일은 같습니다. 퇴직해서 하루에 8시간을 더 버는 줄 알았더니 더 바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기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 역사와 또한 볼티모어에 있는 폴 삼부고 목자 가정이 거기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 말씀 공부와 또한 산데이 메시지 한 달에 한 번씩 전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2020년은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갑작스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혼란되고 믿는 우리도 서로 만날 수도 없이 힘든 해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도 보고 또한 모임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기는 밤이죠. 밤에도 여행을 안 해도 자유스럽게 이렇게 대화하고 또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한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말씀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Let's go.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첫째, 바울의 감사와 기도 1절부터 14절. 저는 주로 15절부터 23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바울의 복음과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1장 27절에 이 신비로운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너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는 복음의 영광이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에 이미 사시는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신앙을 꾸준히 하고 할 때 다가오는 미래에도 예수님과 더불어 그 영광을 나눌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그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고 또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골로새 성도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양들이 실제 생활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기쁘죠. 사도 바울도 그들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9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들 때 참을성을 잃고 견디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계속 성장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어둠의 세력에서 구출해 주셔서 죄값을 치러주신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그들을 옮기셨는지를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옵니다. 과거에 우리도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를 빛의 왕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의미한 삶과 절망과 부끄러움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의 은혜로 빛과 소망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거짓 선생들에 인해 투병한다는 소식을 듣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도전은 주로 그리스 철학인 영지주의에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질이 악하다고 믿는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또한 이 세상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치고 할례와 구약의 많은 의식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천사 숭배나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과 그의 구원 역사를 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23절 사이에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관계가 영향을 받고 또한 우리 실제 생활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15절부터 23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Let's go.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보다 나으신 자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형상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애들을 볼 때 저 자식 꼭 아빠 닮았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는 실제로 살아 계시지만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가 보면은 죽으리라고 구약은 말합니다. 그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마다 때마다 우리가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또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많은 이론이나 신학으로 다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데 초점을 두어야겠습니다. 또 예수님과 모든 만물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Let's go.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은 아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그 안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 유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하시며 심지어 우리를 위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할 때 썩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에 집중이 되어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인 나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지하고 지탱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할 때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의 삶이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면은 싸움이 일어나죠. 불평이 생기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평화가 있고 또한 찬송이 있고 사랑이 싹틉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중심이 되면은 싸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 우리가 겸손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아들 예수님은 자신의 창조물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그것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17절을 보면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영어로 보면 hold together. 아들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 우주를 유지하고 지탱하십니다. 그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은 함께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보호되고 혼란으로 분해되지 않도록 보존됩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나 사회나 예수님께서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 가족과 또한 결혼 생활이나 자녀들이나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님의 을 생각하고 모든 생명의 유지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누구도 예수님을 떠나서 독립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매일 보호하고 우리를 돌보고 또한 유지 지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우리가 기쁨이 있고 또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한 지탱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를 지탱하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자신 조그만 자신을 지탱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곳에서 델라웨어 유니버시티를 이번에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기도 힘든데 그 선교사님 조슈아 선교사님하고 루스 선교사님이 이 델라웨어 우리 이곳에서 한 2시간 거리 걷는 곳을 개척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에서 시니어 IT 계통에서 아주 높은 조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 인근 대학에 조합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 때나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조합이 하나 나왔는데 이 조합이 엔트리 레벨
로우 레벨 잡을 놨습니다. 그러나 이 분은 이 모든 높은 잡을 그만두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파이너링을 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이거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항상 믿고 갔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려운 것들을 투쟁하고 또한 도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Let's go.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정체성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예수님과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했습니다. 몸의 머리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머리가 없으면 살 수 없죠. 우리는 머리와 몸을 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머리는 삶의 중심이며 의지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생명을 나누는 유기체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은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매우 높은 값을 치르셨습니다. 18절에서 보면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그의 부활은 모든 피조물의 새 소망이 되고 그의 주권을 증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주의 주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 생각과 활동에서 항상 첫 번째 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항상 첫 자리에 모시고 생각하고 일하고 또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리스를 방문했을 때 머리 없는 로마 황제들을 많이 봤습니다. 머리가 없어요. 몸통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가운데 영주권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주권이 없어서 잘못되면은 언제나 떠나야 되는 가운데서 자기 카스터머들을 만날 때마다 카스터머들이 불평이 많고 이유 없이 헛말을 많이 하는데 말을 못하고 살았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는 날 그날부터 떳떳하니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떳떳하게 그의 시민으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왕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살 때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세요. 죽은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자신의 부활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또한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보장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부활의 믿음과 승리로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어요. 우리 이번 팬데믹 동안에 두려움이 많이 있었죠. 또한 아플까 두려워했죠. 그러나 그 근본에는 그 죽음의 두려움이 가장 큰 것입니다. 죽을까 봐서 모든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러나 그가 죽을 때 3가지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유언 중에 하나는 이 의사들이 자기 시신을 무덤으로 옮기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군들이 물어봤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의사들이 아무것도 못 하더라.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무기력하다 하는 것을 세상에 다 알리기 위해서 이 시신을 의사들보다 옮겨달라고 했답니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무력합니다. 이 팬데믹 중에서도 그랬죠. 제일 한 가지는 우리 목숨이 안개처럼 아무 때나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한 달 전에 켄터키 미국 목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존 도어리라고 그 심장 이식을 한 후에 돌아갔습니다. 그 아내 되신 그레이스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도어리 목자님이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애들이 놀다가 땅바닥에서 마룻바닥에서 잠자면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존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와서 픽업해서 방으로 데려갔죠. 그랬다. 그래서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꼭 우리들이 어린애들을 다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픽업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 목사님은 평화를 되찾고 평안히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죽음이 온 세상, 온 인류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 두려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그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드러내셔서 매우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19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교육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필요한 것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모든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느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죠. 예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힘들고 무엇인가 빠진 거 할 때 비디오 게임으로 가고 영화관으로 가고 특별히 자매님들은 쇼핑몰로 가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를 주리라. 배고픈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는 살아있는 땅의 떡이다. 피곤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새해는 예수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해자이십니다. 20절부터 23절. 20절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했습니다. 화해는 용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건 용서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친구를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지켜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이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또한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정도 없고 가족으로부터 단절된 고아와 같이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많은 고통을,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바꿔버렸습니다. 20절 후반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 회복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죄값을 모두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그분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100% 온전히 깨끗게 하십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죠. 천사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렸습니까? 왜 천사를 숭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용서와 화해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해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상속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원수된 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제는 하늘의 이 기업을 받을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저는 제 정욕제 노예가 되어 장소를 가지 않고 수음을 하고 수치심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이런 죄인도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항상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려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해 고통을 즐거움으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받은 바 믿음의 터에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터에 굳게 서면은 이 굳게 서서 살 때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받은 바 믿음에 굳게 서서 새해도 힘차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깨끗이 씻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항상 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요절 말씀을 읽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s go.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탱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또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새해를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마지막 날 신년수양이 허락하셔서 은혜롭게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예수님 바로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 배웠습니다. 새해 우리가 세상 친구들의 말, 또 세상 학문이나 철학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충성스럽게 흔들리지 말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박엘리아 선교사 아직 계시죠? 네. 네네네. 우리 시니어 목자님들 아까 인사는 하신 것 같은데 시간에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좀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요한 목자님 나오셔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박엘리아 선교사님 들리신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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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 며칠간 안 남았네요. 이제 11시 3시간 남았네요. 우리 목자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이게 아주 나쁘고 무서운지 말았더만 또 좋았네요. 또 코로나 덕분에 우리 목자님의 우리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진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님의 메시지를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한 46년 전에 목자님 수양에 가면은 참 말씀 전해 주셨는데 더 은혜롭게 더 참 청년처럼 말씀을 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또 사모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칠부 우리 교회가 우리 저기 워싱턴 센터처럼 그런 스피드 있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끔 올처럼 말씀을 가끔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님 아셨죠? 목자님 너무 은혜롭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목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워싱턴 선교사님들 다 안녕히 계십시오. 너무 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임아브라함 목자님 줌에 예. 계시죠? 임아브라함 목자님, 네. 소고 해제해 주시고 인사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엘리야 선교사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강마리아 사모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주셔서. 가끔 이제 초대할 테니까 자주 오십시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42년 되셨는데 그래도 잘하시고 예, 예, 얼굴을 보고 싶어서. 네, 반갑습니다. 모세 목사님이 이야기 많이 하고 싶어 한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모세 목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우리 김모세 목자님 연결해 주십시오. 예, 모세 목사님 고혹기. 제가 목자님 말씀 항상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도 여전히 정말 은혜가 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선교사님 뵐 때마다 그 청년 같은 스피릿을 이렇게 늘 느낍니다. 항상 성령이 충만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고 언제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늘 밝게 이렇게 대하시고 섬겨주시는 모습이 이렇게 늘 떠오르고 은혜가 되고 저도 참 본받아야 되겠다는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또 제가 그 전에 미국 수양회 때 선교사님 댁에 가서 그 잠을 하루 잔 적이 있습니다. 그 2층 방에서 그때도 너무 이렇게 풍성하게 섬겨주시고 워싱턴 센터가 제가 다녀본 센터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게 푸른 잔디가 있고 거기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풍성한 음식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목자의 삶이란 게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구나. 이게 참 아름답고 축복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배우는 그런 기회가 돼서 늘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자주 이렇게 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우리 오 엘리자벳 사모님.
엘리사베스 사모님. 예. 홀에서 영상이 안 보여서 지금 마이크 앞으로 아, 예, 예. 예, 반갑습니다. 그레이스 목사님도 얼굴도 보고 싶네요. 예, 그레이스 교사. 지금 내가 그 센터에 와 있어요. 몇 달 만에 여기 왔어요, 지금.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이야기할게요. 예, 전화할게요. 예, 땡큐.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나한드레 목사님. 나한드레 목사님 계시죠? 목사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천 비디오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황말레. 예. 그레이스.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듣고 싶었는데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러시아 우리 송사라 선교사님 계신가요? 홍사라. 송사라 선교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일라이자 박성사님 안녕하세요. 말씀 들으러 들어왔어요. 추천 비디오.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뵈네요. 네, 미국을 2번이나 가려다 못 갔어요. 아, 지금 광주 계세요? 아니요, 서울이요. 서울. 아브라함 선교사님. 네, 서울에 같이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새 생활이 좀 쉽지 않을 텐데. 네, 네. 어느 센터 서울에요? 지금 빈집에 있습니다. 빈집에 아남센터. 아남센터. 오케이. 예, 서울 가면 한번 만나봐야겠는데 거기서도 또. 네, 네, 예, 예, 아브라함 선교사님한테 소식 전하세요. 예, 네, 네. 누구요? 여기 아브라함, 에이브, 아들. 네. 잡 됐다는 거 알죠? 아, 인디아나 그 포닥이요? 예, 예. 네, 네,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요즘 그 보배랑 그 네. 우리 선교사님 그 교회에 펠로우십이네요. 있어서 예. 많이 봐요. 아, 예. 자주 봐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워싱턴 시간이 이제 7시가 됐습니다. 오전 7시가 됐습니다. 우리 박엘리아 선교사님은 이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엘리아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